누구나 불상 앞에 서면 부처님의 법력을 찬탄하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삶을 꿈꾼다. 이날 또 세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셨다. 자비 광명의 몸을 나투셨다. 급여열이 보살형이에요. 보살형으로 깎으면 보살형이요. 부처님 모습을 깎으면 부처님이요. 만면천둔 수각이 하나 조각쟁이의 솜씨에 따라 가지고 불상이 다 틀립니다. 2000년의 신비를 간직한 채 진리의 등불이 되어온 불상. 메마른 나무가 영원한 생명력을 얻기까지 꼬박 1년여의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염원을 담아 나무는 진리의 몸, 불생불멸의 법신,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천년 고찰 쌍계사는 한국 불교 문화의 중요한 보고다. 일주문을 지나 만나게 되는 금강문. 악귀를 물리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 금강역사가 좌우를 지키고 있다. 이 고색창연한 예술품들은 끝없는 보수와 단장을 거친다. 나무로 조성됐지만 놀라울 정도로 원형 그대로인 사천왕상. 불상 조각장 이진형도 보수에 참여했다. 이 사천왕이 약 한 300년 이상 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목조 사천왕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불상을 조각하는 사람을 불모장 혹은 불상 조각장이라 부른다. 쌍계사 대웅전 불상 복원은 그에게 큰 영감을 가져다준 작업이었다.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일부 크릭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좌대가 연떡잎 같은 게 좀 훼손된 게 있었고, 목재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보수를 하고 개근불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근불사를 할 당시에 사포질을 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전통적으로 완벽하게 조성된 성상이었습니다. 불모 스님께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성상을 조성했구나. 이진형은 22살의 나이로 이곳 내원정사에서 불상 조각장의 첫 발을 디뎠다. 미천한 손재주만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정진해온 세월이었다. 목불은 나무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토불은 또 흙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철불은 또 그게 철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반세기라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숙련되고 장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참 불상에 대한 이진영이가 하는 산증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해 표현하는 불교 예술의 백미 불상. 그가 추구하는 불상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꿈꿔왔던 것이 부처님을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원만덕상에 조성을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 이제 신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오직 많은 불자님들이 귀의해서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부처님 모습으로. 제작진은 삼존부를 완성하기까지 1년여의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불상이라고 하면은 불교에서의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존재죠. 좀 더 엄격히 말하면은 여러 가지 경전 내용 중에 경전과 관계되는 성격의 부처님 상을 형상화시킨 게 바로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상 조각장 이진형의 작업실이 자리한 여진 불교미술관. 지난 초여름 불상 조성은 밑그림을 그리는 출초 작업으로 시작됐다. 삼존불의 형태를 그려 전체적인 상을 구상하는데 일반적인 조각상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이 있다. 부처님 성상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목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전부 둥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암이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작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성상이 조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출초는 보통 조성하고자 하는 불상과 똑같은 크기로 그린다. 그렸다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해가며 가장 이상적인 성상의 모습을 찾아간다. 뭐 이렇게 가볍게 여러 번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봐요. 그려봐서 그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성상의 모습을 조성하면 좋겠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까지 인간으로 살다 생을 다하셨다. 불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500년 후. 부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불상은 경전에 밝혀진 32길상, 80종호의 기본 양식에 따라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모습을 살려 조성된다. 부처님 모습은 삼존불을 대상을 지금 잡고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주불은 이제 항마족지인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 그 다음에 이제 우엽시는 이제 보현보살을 조성을 하려고 해요. 보살상 그 보관이라든가 또 이제 영락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려시대 부처님들은 화려해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이 시대에 그 불교 미술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대내적으로 한 남는 그런 그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삼존불이란 본존불인 석가모니 불과 좌우 협시 보살을 말한다. 진리와 수행을 강조하는 보현 보살과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 보살. 두 보살이 좌우에서 석가모니 불의 자비와 권능을 표현하고 있다. 출초가 완성되면 흙으로 모형을 만든다. 한지와 노끈을 잘게 잘라 물에 충분히 불리는데 흙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반 흙을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원형 소조 조성을 할 적에 일반 흙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크릭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조를 하기 위한 영양가 있는 흙을 만들어야 되죠. 물도 그냥 물이 아니다. 백반과 천궁을 달인 물을 사용한다. 이 물로 반죽을 하면 살균력으로 흙에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노끈도 다 풀어지고 한지 불도 전부 풀어졌는데 상당히 그 영양가 있는 흙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런 해서 이런 재료로 소조를 조성을 하면 사실 돌보다도 더 강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흙 자체가. 흙에 남다른 공을 들이는 건 흙으로 만든 모형을 실측해 성상을 제작하기 때문. «
보통 불상은 실제 크기로 뼈대를 만들고 원형에 근접한 모형을 만든다. 본격적인 흙 작업 전 뼈대에 일정 간격으로 노끈을 감는다. 노끈은 흙의 습기를 잡아 빠른 건조를 돕고 접착력 또한 배가시킨다. 흙 작업에 사용되는 흙은 인절미처럼 잘라서 사용한다. 이는 이진형이 국보급 보물들을 보수하면서 터득한 전통 방식. 손가락으로 흙을 밀어 넣으며 울퉁불퉁하게 굴곡을 만들고 메우기를 반복한다. 흙에 결을 만드는 겁니다. 속에 이제 공기도 약간은 잠복시켜주고 그래야 이 건조 과정도 이제 상당히 크고 원활하거든요. 그리고 결을 만듦으로써 이게 크리게 안 가요. 이진형은 불상 구상에서 제작 방식까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은 흙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불상의 윤곽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안면, 가슴, 복부 등의 순으로 세밀한 형상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출처 그림과 비교해가며 비율과 형상에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입체적인 흙 모형을 만듦으로써 평면적인 출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한층 더 완벽한 성상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상이 나올 것인지가 흙 소조 작업 과정에서 결정된다. 흙으로 빚은 성상은 습도에 따라 갈라지거나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몇 차례 건조와 보강을 거듭한다. 도드라진 부분은 대나무 칼로 긁거나 파내고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은 흙을 채워 보강한다. 부처님의 몸은 다겁생에 걸쳐 쌓은 선행과 보살행의 결과물. 그 모습을 상세히 밝힌 것이 32상 80종호인데 길고 유연한 손가락과 평평한 발, 이마에 있는 제3의 눈 등이 그것이다. 또 소라 모양으로 꼬여있는 이것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으로 나발이라 부르는데 나발 또한 기원 후 경전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전형적인 불상 양식이다. 불상은 종류가 많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유일하게 실존하였던 인물이었다. 가상의 존재인 좌우 보살은 머리에 나발 대신 관을 쓴다. 흙 조형 작업은 시간을 두고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흙과 씨름하며 여름이 깊어갔다. 그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흙으로 빚은 부처님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나투셨다. 불상 제작은 출초에서 흙불상 제작까진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이후부턴 재료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금이나 철, 청동으로 만든 불상은 석고로 모형을 뜨고 주물을 만드는 다소 복잡한 공정을 거친다. 대신 주물을 이용한 정교한 조각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돌로 만든 석불은 불상 제작 초기부터 등장했다. 돌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지역에 따라 돌의 종류가 달랐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화강암을 사용했다.
이번 삼존불은 나무를 사용하기로 했다. 나무는 돌과 함께 가장 오래되고 대중적인 불상 재료 중 하나다. 목불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좋은 목재를 구하는 것. 좋은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가서 토질과 주변 환경부터 살핀다. 좋은 나무는 기름진 땅에서 자란 것으로 조직이 가볍고 연하며 표면이 고와야 한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은행나무, 행자목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티나무,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종류. 소나무 종류는 뭐 육송이니 홍송이니 많습니다만은 그 동에도 이제 그 적송, 홍송 종류를 이제 많이 사용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산중에 이제 그 비자목이라든가 또 아니면 피나무 종류, 향나무 종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성상을 조성하는 나무는 주로 은행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티나무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제 강원도산 뭐 이렇게 나오는 춘향목 종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벌목을 하는데도 때를 가린다. 주로 겨울이 가장 좋은 계절인데 이는 나무의 수분 함량이 최소화되어 병충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조각하기 편리한 재료지만 세월이 흐르면 수축되고 균열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벌목한 나무는 흐르는 물이나 염분 있는 물에 상당 기간 담가 이물질을 제거한다. 자연스럽게 고사된 나무나 오랜 기간 건조시킨 나무도 목재로 적합하다. 지금 이 나무는요, 은행나무거든요. 약 한 나이테를 재보니까 한 100년 정도는 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 목재로 선정하는 나무는 첫째 이제 이 옹이가 없고 또 가지가 이렇게 뻗쳐나가지 않는 부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생겼죠. 아주 곱게 잘 자란 나무만 선정해서 씁니다. 나무의 갈라짐과 뒤틀림을 막기 위해선 목재 선택과 처리 과정부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장인의 나무에 대한 이해와 안목 없이는 결코 좋은 목불상이 탄생할 수 없는 이유다. 목불상의 원형을 만드는 작업은 잘 건조된 나무를 필요한 크기만큼 적당하게 재단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톱과 망치 등을 이용해 잘라야 할 부분을 자르고 쳐낼 부분은 쳐내는데 목불 조성 과정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부처님 조성은 이제 일목식과 전목식이 있어요. 일목식 같은 경우에는 큰 그 성상은 어렵습니다. 큰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목식으로 이제 좀 큰 부처님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식은 한 60cm 미만, 커도 한 90cm 미만 정도의 석자 미만의 그 성상을 일목식을 많이 조성을 했죠. 이번 삼존불은 통나무를 조각해 나가는 일목식으로 조성된다. 흙불상의 크기와 형태를 세밀하게 재단해 목불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어 나간다. 좌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경우 양손과 머리에 쓰는 관은 따로 제작해 붙인다. 그런데 불상의 속이 텅 비어 있다. 몸통에서 머리까지 이렇듯 속을 파낸 이유는 무엇일까? 속을 파는 이유는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복작물을 넣기 위해서 그 속을 판다고 한 가지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무를 그 통나무로 그냥 놔놨을 경우에는 겉에만 조형을 하고 속을 안 팠을 때는
그 100년이 가든 또 200년이 가든 이게 그 계속 그 흐리게 갑니다.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을 난파내게 되면은 목재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에 습기가 잠복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곰팡이가 쓸기 시작해서 나무가 썩기 시작하거든요. 속을 파낸 목불상이 충분히 건조되면 장인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불상의 외형을 다듬는다. 은행나무 역시 마를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한껏 단단해진 나무를 조각하는 건 노련한 기술과 상당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메말랐던 나무에 장인이 예리한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혼을 불어넣고 있다. 뿌리를 잃어도 천년을 산다는 나무의 긴 잠을 깨운 건 장인의 끝없는 신심과 인내의 몸짓. 끌질은 전체적인 그 균형을 잡는 거죠. 크게. 이 칼질은 마지막 그 조형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 칼질로서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끌에 이어 전반적인 칼 작업이 진행되면 불상의 안면부가 보다 세밀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진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몇 날 며칠이고 계속된 장인의 칼끝에서 서서히 자비로운 부처님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장인은 불상에 부처님의 너그러움과 기품이 깃들도록 마지막 혼신의 심혈을 기울인다. 조각이 완성되면 다시 한번 천궁과 백반이 제 능력을 발휘할 차례. 목조에 살균제로 바르는 겁니다. 천궁하고 이 백번을 섞으면 이 살균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약 한 6시간 정도 푹 고죠. 천궁과 백반 우린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나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3회 정도 바른다. 이렇게 해서 나무의 병충해를 막으면 그만큼 목불상의 수명도 늘어난다. 목불 제작 과정엔 불상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전통 비법이 총동원됐다. 조금 규모가 있는 등산불에 한해서는 이 손을 이렇게 뺐다 꼈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 지금 복장 안에까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나 왼손이나 전부 이제 팔을 이렇게 끼게끔 다 돼 있는데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목조기 때문에 이게 바람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궁 백반 우린 물은 바깥뿐 아니라 안쪽 깊숙한 곳까지 꼼꼼히 발라준다. 목불의 속을 비우는 것은 나무의 균열을 막을 뿐 아니라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신성한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충청남도 금산에 자리한 작은 사찰 극락사. 이곳 주주인 경원 스님은 불복장 의식의 전문가다. 불복장은 불상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불상 안에 넣어두는 다양한 부작물을 말한다. 삼존불은 이곳 극락사에 봉안될 것이다.
이진형은 경원 스님께 불복장 의식에 앞서 불상 안에 써붙일 다란이의 옴, 아, 훔 세 글자를 부탁드렸다. 옴이라는 것은 보통 보리, 지혜는 동하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그 반야지혜는 생멸하지 않는다. 불생불멸. 그 불생불멸이 이제 아를 나타내죠. 훔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륙 법계를 관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진리, 실상 자체를 그대로 관하는 거. 다란이경을 붙이기 전 불상 안엔 먼저 까맣게 오칠을 한다. 목재의 내구성을 높이고 살균 처리의 효과도 있다. 불상 내부에 다란이를 붙이는 것은 불상이 단지 조각품이 아닌 신성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전통적으로 복장 안에도 오칠을 해서 옴, 아, 훔을 써서 붙이는 것이 이제 전통법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옴은 부처님의 그 머리, 정상 부분에다가 써서 붙이고, 아는 입 부분에다가 붙이고요. 그리고 훔은 가슴 부분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불상의 몸 안에 옴, 아, 훔 세 글자를 붙임으로써 불상은 부처님의 공덕을 지니게 된다. 세상 만물을 통섭하고 삼라만상 만행의 일체의 깨달음을 얻으며 진리에 다다른 깨달은 자. 불상은 그렇게 신성한 존재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진형은 지난 40년간 불상 제작의 전통 기법을 연구하고 재현하는 데 전념해왔다. 작은 못 하나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다. 이것은 이해부터 목불 제작에 사용됐던 전통 못으로 사각못에서 꺽쇠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달랐다. 옛 불상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실제로 많은 숫자의 못이 불상 제작에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불이 완성되면 몸 안쪽뿐 아니라 몸 전체에 오칠을 한다. 오칠한 불상은 바닷물에 넣어도 썩지 않을 만큼 보존력이 뛰어나다 하여 옷은 고대로부터 도장 도료로 두루 사용돼 왔다. 이 오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재를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오칠은 1년 이상 건조를 해도 다 건조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목재에 대해서 침투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년이든 6개월이든 계속 이렇게 그 목재에 침투를 해서 응집을 시켜주기 때문에 목재에 대해서는 아주 그 보호력이 탁월하죠. 오칠로 초벌 작업을 한 후엔 그 위에 모시를 입힌다. 이를 모시 배접이라 하는데 모시로 도배하듯 목불을 감싸는 작업이다. 모시 배접은 나무의 팽창과 수축 작용을 막음으로써 불상의 보존력을 높인다. 모시 배접을 한 후엔 하루 이틀 정도 건조시킨다. 불상이 잘 마르면 이음새나 겹치는 부분에 가볍게 사포질을 해준다. 작업이 진전될수록 점점 더 고운 사포를 사용해 사포질을 해주는데 정성스런 사포질을 통해 거친 결은 사라지고 매끄러운 피부가 완성된다. 이 조각을 하게 되면은 이 칼질은 면이 약간 이렇게 각이 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칠로 좀 여러 번 하는 경우는 목재가 보호하는 측면, 그러니까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그 칼질한 그 내용을 곱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모시 배접을 하면 불상의 모시발이 살아난다.
이 모시발을 메우기 위해 옷고래가 사용된다. 옷고래의 주 재료는 고운 입자의 황토가루. 거기에 옷과 호분가루 그리고 물과 찹쌀풀을 섞으면 옷고래가 완성된다. 미세한 입자의 옷고래는 실눈 같은 모시실의 턱을 메우는데 제격이다. 겉에 이제 모시 배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꼬들꼬들한 다음에 겉에 이제 또 옷사비를 다시 한번 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그 모시발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포질을 가볍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오칠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바닥에 이제 흡수돼 있는 그 옷사비에 그 오칠하고 겉에 이제 덧방으로 오칠을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접착이 돼서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옷고래는 너무 두껍게 칠하면 잘 마르지 않아 강도가 약해지고 그렇다고 너무 옅게 칠하면 모시발을 감출 수 없다. 장인은 숙련된 손의 감각에 따라 더도 덜도 아닌 최적의 두께로 옷고래를 입힌다. 옷고래가 마르면 다시 사포질을 하는데 모시발이 사라질 때까지 5회 정도를 반복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거친 모시발 대신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모들에겐 불상 제작 과정 자체가 곧 수행이다. 오칠은 기술은 물론 인고의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지금 이 과정은 오칠 초보를 올리는 과정인데요. 그 오칠 그 과정은 한 7번에서 8번 정도 그 칠을 올립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 이 목조도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표면도 매끄럽게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금을 붙였을 때 칠을 여러 번 올림으로써 금 색깔이 아주 다릅니다. 한두 번 정도 칠해가지고 옷을 입히는 과정하고 한 7, 8번 올리는 과정에서 금을 올리는 그 과정, 금색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오칠은 특이하게도 수분이 있어야 건조된다. 한 번 오칠을 하면 마르는 데만 최소 2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옷을 올리면 올릴수록 외연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불상 전체가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는다. 삼존불의 오칠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만 무려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불상조각장 이진형을 만난 것은 법당에서였다. 그는 중요한 작업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정갈히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법당을 찾는다. 불상에 금을 입히는 개금 작업이 있는 날이었다. 몸은 금칠을 하고 옷에 금박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금 작업은 티끌 하나 없는 청정한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제 금이라는 게 아주 예민하거든요. 조그만 먼지라도 여러 번 칠을 올리다 보면 그 먼지가 덩어리가 상당히 커져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청결해야 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불상을 만들려면 금박을 한 번 입히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제 두드려서 금박지를 만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 금박지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 색깔이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금을 3번 정도는 입혀줘야 그 미세한 구멍도 전부 메꿔지고. 개금 작업을 거치며 불상은 마침내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 수세기가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을 자비 광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제 붓으로 얼굴 형태를 그려 넣는 개안 작업만이 남아있다. 입술과 눈썹,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눈을 그려 넣자 영험함이 깃든 듯 느껴졌다.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부드러우면서 기품이 느껴지는 부처님의 신체. 물결 치는 듯한 머리카락과 몸을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우아하며 섬세한 자태에 이르기까지 삼존불에 이 시대 최고 장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제가 지금 부처님 조성한 부처님이 꽤 많습니다. 약 한 3,500불 이상, 한 4,000불 가까이 이렇게 성상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그 많은 작업을 하면서 제가 모셔드림으로써 제 자신이 행복하고 많은 불자들이 기일을 하고 하는 그 모습과 이런 걸 보고 저 자신이 감동을 하죠. 그리고 너무 이 길을 잘하고 있구나, 또 이 하는 일을 잘 선택했구나. 완성된 삼존불은 충청남도 금산의 극락사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사부대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삼존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복장 의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불복장 의식이란 불상을 모시며 복장 안에 부처님의 오장육부를 상징하는 성물을 넣는 전통 의식. 이 많은 것이 모두 복장 안에 들어갈 물목이다. 불복장은 한마디로 부처님 불상 속에 모시는 내용물, 그것을 이제 물목을 불복장이라 하거든요. 불복장을 하기 전까지는요, 이제 불상이죠. 말하자면 불상인데 예술품일 수도 있고 조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장을 통해서 부처님 불상이라는 성상으로 그 종교의 기의의 대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복장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방향의 법사들은 아사리의 주문에 따라 5가지 귀한 곡식과 5가지 귀한 보석 등 65가지 복장물을 차례로 내놓는다. 복장물은 오색 비단으로 감싼다. 오색 비단은 다시 오색 실로 한데 묶어 불상의 심장과 같은 후령통에 납입한다. 복장물에서 가장 우리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역시 복장물은 부처님의 사리가 되겠죠. 근데 부처님 사리가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는 분이 또 있고 못 모실 경우에는 이제 그때 법사리라 그래서 경전, 다란이를 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리라 해서 수정 7과, 그래서 보석으로서 가사리를 또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보면 부처님의 복장은 중생의 발언의 결정체다. 불상이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불복장 의식도 함께 발전해 왔다. 복장 안에 성물을 복납하는 엄숙한 의식은 불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상은 그렇게 신성성을 나타내는 존재로 태어나고 영험을 나타내는 귀의의 대상이 된다. 복장물로는 성물 외에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물목들이 한데 복납됐다. 복장물은 불상 내부에 완전히 복납되는 만큼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귀한 성보이기도 하다. 복장물은 이게 말하자면은 그 한 시대에 그 모든 종교와 역사와 문화와 생활, 그 경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타임캡슐이고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복장물을 더 뭐 과장되지 아니하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잘 모아서 넣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복장의식을 마친 삼존불은 사부대중을 만나기 위해 대웅전에 모셔졌다. 부처님을 모시는 마지막 의식 점안식의 날이 밝았다. 점안식은 도량을 청정히 하는 결계의식으로 시작됐다. 삼존불은 점안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의 조각상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팥과 향탕수를 뿌려 혹시 모를 악귀를 내쫓는다.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력이 전달되는 순간 대웅전에선 삼존불의 눈을 찍는 점안의식이 거행됐다. 점안이라는 말은 점칠점자, 눈한자. 그 새로 조성된 부처님의 눈에다가 부처님을 전기를 모셔와가지고 점 찍는 그런 의식이라고 점안이라고 하고, 그 조성된 부처님의 점안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신다고 해가지고 그 점안 의식과 통칭을 해가지고 봉불식이다.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드디어 지혜와 광명의 몸을 낮추셨다. 중생 구제의 생명력으로 영원한 진리를 구현하시도록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 불상 제작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점안의식까지 이 성스러운 과정은 유구한 불교 문화가 낳은 소중한 유산이다. 아주 쉬운 재료와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현대에 가능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과거를 이어가고 또 앞으로 또 개성시키는 어떤 그런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성함으로써 부처님의 정신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법비가 항상 함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불자의 길을 가기를. 삼존불은 중생들에게 이상적인 불국토를 구현하여 경건한 아름다움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진리의 등불을 밝게 밝히시고 고통과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좋은 자리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성상이 모셔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여기만 왔다 가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상이 좀 이렇게
되리라 저는 믿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그래도 부처님한테 기의를 해서 그래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은 경배와 흠모의 대상이자 때론 그리움의 대상이다.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시길 염원해왔다. 그런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에 불모의 깊은 신심이 빛을 발해야 비로소 부처님이 탄생된다. 중생과 불모의 불심이 투영된 부처님의 미소. 그 온화한 미소야말로 중생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삼존불의 그윽한 미소가 지혜로운 삶의 길을 밝히고 있다.